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그 언약의 여정, 선교의 여정 가운데 저희들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승리를 거둔 승리자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받아 흥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위치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깨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덕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도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허물과 죄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모든 문제와 사건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체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남자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당 헌당과 사천 말씀 운동 237 나라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남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예틀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틀을 더욱 갖춰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며 현장에서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시며 이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주의 소식입니다. 2022차 세계 랩넌트 대회 WRC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또 영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그러한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모임이 있습니다. Fly to the Dream이라고 랩넌트 페스티벌 인턴십이 있습니다. 또 귀한 분 이렇게 특강으로 오셨으니까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의 원예스의 날, 또한 네 번째는 본당 헌당 작정 및 헌금 안내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갱신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 농인 선교 대회 또 농인 선교 주일이 11일 날 있습니다. 함께 농인 선교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 광고가 쭉 이어집니다. 그 연명까지. 그래서 부설기관 광고까지 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각자의 응답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앞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멘트는 제가 무조건 하는 단골 멘트고 한 번 더 인사를 합니다. 향기로운 헌신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향기로운 헌신을 붙잡게 된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동기는 오늘 저희 위에 보면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237 서밋 프로젝트라고 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숫자적으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는 질적을 원하기 때문에 237 서밋 프로젝트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오늘이 또 그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한번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준비하면서 오늘 그러면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향기로운 헌신이라는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성가대도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헌신하는 거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헌금 가운데 또 사역적으로 헌신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연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헌신자라는 단어를 사용케 하시고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헌신 이전에 참 당연한 거 하고 있다. 꼭 필연적인 거 하고 있고 절대적인 거 하고 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것이 더 귀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선교 여정은 참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경 쓸 일도 많았을 것이고 여러 위험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 위험 속에서도 아름다운 선교 여정, 즉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힘일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도 빈틈없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 헌금이 부족할 때는 빌립보성 우리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그 이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천막 장사하고 있었던 브리스가 그 부부도 있고 또 건강적으로는 의사 누구가 이게 돌봐주었고 또 자신의 사역을 승계할 또 디모데와의 그런 만남도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 외에 동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바나와 실라도 있고 또 아볼로도 만나게 되고 로마서 16장에 그런 인물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의 선교 사역은 처음부터 채워져 있거나 넉넉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그런 것들은 채워졌고 그래서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향기로운 헌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지만 이처럼 향기로운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15절로 20절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넉넉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은 아니었고 선교 여정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이 눈물겹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것을 넉넉히 채우는 도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확증하는 그런 말씀도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일에 쓰임받았던 에바브로 디도를 칭찬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또 에바브로 디도를 어떻게 칭찬하느냐, 빌립보 2장 25절에 보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라고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향기로운 헌신 가운데 쓰임받을 때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는 그러한 축복된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영적인 이런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겠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내 적은 물질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물질 사용에 꼭 필요한 시간표를 내가 찾고 이 물질 그 시간표 속에 쓰임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 사용은 결국 사용하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것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 될 것이다 라고 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주라는 거죠. 주라. 주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주라. 그러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모든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헌신을 위한 영적 배경입니다. 다른 말로 좀 이렇게 풀이한다면 예틀을 깨버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헌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해서, 즉 모든 사람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오늘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정말 뛰노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헌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된다. 바로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고 당연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의 현주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주소지가 있고 또 가문이 있고 다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내 발을 딛고 내 마음과 내 영과 모든 삶이 놓여져 있는 현주소가 뭐냐? 바로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앙과 사탄과 지옥 배경에 살아가는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그 함정 속에 빠졌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는 그 함정에서 바라보는 꼭 그 정도의 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든 후대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배경이 되고 올무가 되어 있는 이들 가운데 이것을 완벽하게 깨뜨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고백하고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왜 평강이 그토록 중요한가? 정말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멘트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평강,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의미겠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설령 가난에 처해도, 저처럼 이렇게 참으로 힘든 장애가 있어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중심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한 글자로 끝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고 이런 저런 일이 생겨도 괜찮다라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나의 환경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형편이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하 감옥에 있는 형편, 그래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그 형편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그 현 주소 시간표가 치유와 능력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내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4장 19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첫 시작하면서 이사야 60장 1절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응답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축복의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게, 안디옥교회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요,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채우시고 그들의 향기로운 헌신을 통하여서 본당 헌당도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방송 매체를 보면서도 참 안타깝다. 이거 한 가지만 알면 다 해결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전 세계는 이처럼 사탄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 내가 이걸 막을 수 있는 헌신, 향기로운 헌신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받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당연히 취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단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복된 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헌신을 위한 상태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좀 풀이한다면 3오직 즉 138을 통해서 세트를 갖추어 절대 헌신에 도전하자, 이런 의미의 헌신을 위한 상태 변화입니다. 16절로 18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드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과 재창조 경제를 주셨습니다. 경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 속에 숨겨둔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상 속에 과연 무엇가 있는가? 경제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경제의 지혜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당당히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경제 이 나라 경제가 지금 너무 밑으로 떨어져 가고 있고 경제가 잘못되고 있고 경제만 잘 되면 대통령이 정말 왕적 권세를 누리게 되고 경제 이 세상 경제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가 생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그런 사도행전 1장 3절에 함께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함께 원리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이 바로 함께 원리일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요셉의 고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만큼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드는 그러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 다스림이 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세지민, 경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다스림의 응답일 것입니다. 이처럼 138의 이 원리가 없이 경제가 잘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수입이 좋고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나날이 부가 창출되나? 바로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이 될 것이고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6장에서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38 이 경제의 원리를 붙잡지 못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나는 옳다 생각하고 나는 지식적으로 나는 지혜를 구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보시면 자기의 소견이다라고 단언하십니다. 또한 성공하고 난 후에 무너진 결과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라는 것입니다. 왜 절대인가? 바로 바벨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저절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어떻게 보면 저주일 것입니다. 우리가 138 이 경제의 원리, 즉 생명의 원리, 함께 원리, 정복의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향기로운 헌신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제대로 된 응답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고두고 간직이 될 만한 그런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헌신을 위한 상태를 점검하며 칭찬받는 그런 전도자 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면 어떤 상태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억지로 하는 헌신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신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향기로운 헌신이다라고 헌신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억지로 헌신했다. 사도행전 5장의 배경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이 어떤 배경인지. 다른 사람의 헌신을 보면서 내 안에 동기가 생깁니다. 거룩한 동기가 생기고 그것이 나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면 괜찮은데 잘못된 그런 동기가 생기고 시기와 경쟁에 그런 헌신을 하게 됩니다. 체면 따라 헌신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헌신도 하게 되고 이 많은 성도들이 작정도 하고 이렇게 또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헌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교회도 우리 예언교회 중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나름대로 이렇게 헌신에 대한 생각도 갖게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이렇게 시기와 경쟁, 잘못된 헌신의 방향이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 가운데 행복에 그러한 헌신할 수 있는 중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억지로 생긴 이 중심이다 보니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변질하게 됩니다. 또 금방 마음 먹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 들을 때는 정말로 뜨거운 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바로 이거야. 그러나 문 나가면 바로 바뀌어버리고 변질되어버리는 그러한 억지로 하는 헌신. 이 억지로 하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실패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안에 보면 그 부부가 이걸 보고 우리는 쌍묘의 비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강단 앞에서 그냥 그 직사해버리는 그러한 참으로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혹여 내 마음에 이런 동기가 있다면 이 시간에 완전히 버리고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런 헌신들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자원으로 하는 헌신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야기할 때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헌신은 사람을 위한 것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거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실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누구 개인을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단지 그 모습으로 비춰질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헌신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 즐거움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할 정도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런 중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원하는 헌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자원하는 것 헌신 속에 하나님 이처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신 그 말씀 이루어달라고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헌신이 있습니다. 생을 걸고 하는 헌신입니다. 사실 자원하는 헌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생을 걸고 하는 헌신,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헌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배경입니다. 바로 평상시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이 헌신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오직 예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헌신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헌신, 자기 남은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헌신이었던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오직 헌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의 헌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단 한 번의 헌신으로 영원히 기념이 되는 그런 증거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밝히 말씀 속에서 증거합니다. 바로 오직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인생의 전체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릴 때 뒷일 생각하지 않고 전부를 드리게 될 때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느냐? 네 대책 없이 이렇게 드려도 되느냐? 참으로 귀한 말이죠. 이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조언하는 말.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은혜가 들어왔고 뜨거움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벅찬 이 가슴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겠느냐 라고 헌신 속에 이런저런 세상적인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조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자의 이 헌신은 그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 같이 증거가 되고 전달이 되어지고 기억되어야 된다라고 생을 걸고 하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과부의 두렙돈밖에 없습니다. 바로 생을 걸고 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 밀가루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예배를 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요, 내 인생의 영원한 예배다. 이것이 바로 생을 걸고 하는 헌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는 현장 나가기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이 내 중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그 헌신 바로 생을 걸고 하는 헌신일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자원하는 생을 걸고 헌신 속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풍성한 열매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한 오늘 좀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중심인 줄 압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 경제 문제 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기 이전에 나에게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경제 문제가 오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점검하시면서 나의 언금관, 나의 경제관, 참 나에게 있어서 향기로운 헌신은 무엇인가 점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한 5가지를 붙잡기 원합니다. 첫째는 참으로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핑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도피하지 말고 참으로 복음적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도 그 배경입니다. 이삭의 배경인데 이를 통해서 100년의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셈의 근원을 얻고 르호봇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도망갔으면 끝나지요. 도피했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은줄기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가다가 셈의 근원 르호봇의 경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의식주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의식주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신명기 8장 1절로 20절에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을 읽어보시면 참 복된 장입니다. 근원의 축복도 있고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축복도 있고 땅이 옥토가 되는 축복도 있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축복도 있는 것이 바로 그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거를 뛰어넘고 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생을 거는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이 응답을 누려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복음이 빛을 발하는 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생업이, 나의 참으로 생업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매달 주시는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기 이전에 이것을 주신 것 바로 후대를 위한 경제를 놓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바로 이것이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말씀에 쭉 읽어보면 참 힘이 됩니다. 와,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에 중심은 후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남길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복음과 경제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빛의 경제로 숨은 경제, 즉 바다의 풍부함이 밀려오고 있고, 이제는 이방의 재물이 밀려오고 있고, 남녀노소 모든 자들이 밀려오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천배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인 줄 알았더니 참으로 천배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온전히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바로 커버넌트, 언약의 의미와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번 주간에 이 언약을 주셨나? 왜 평생 이 언약을 주셨나? 참으로 내가 이 섬기는 기관을 통해서, 이 지역 교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언약의 의미와 이유를 깨닫게 되면 나에게 있는 이 경제, 바로 올바른 흥금관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의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만남도 주셨고, 이러한 경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이러한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구나 라고 기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제는 계속 더 드릴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놓고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11조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 배경 되어지는 그들을 통하여서 넘치는 11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줄 믿습니다. 바로 향기로운 헌신입니다. 후히 두르고 안기어 주시고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는 이러한 절대응답, 누가복음 6장 38절에 절대응답을 바로 언약 속에서 찾아내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 바로 237 나라 복음화 센터를 위한 237 서밋 경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12가지의 응답,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즉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안디옥 성도의 생업에는 흉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향기로운 헌신을 통하여서 그 헌신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2의 안디옥 교회, 우리 예언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통하여서 정말로 세상은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 매일매일 솟아나는 그러한 샘솟는 그러한 귀한 복음 경제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를 안디옥 교회에 응답하신 12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2가지를 알려주셔야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 읽어보시면 1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12가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귀한 응답, 참으로 넘치는 응답, 아유 하나님 이렇게 주셔도 되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응답, 그래서 마음껏 참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향기로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언약 주셨사오니 이 언약 속에서 의미와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참으로 자원하는 그러한 헌신, 생을 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아침에 가로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하러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귀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니란 이 삶 오직 속에 복음 경제도 주셨고 이명 경제도 주셨고 빛의 경제도 주셨고 후대 경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경제 즉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중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 전부 드려야 마땅하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생을 거는 심령으로 헌신되어지는 이 예물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현장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오명이어의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언교회 이 본당을 놓고 237 나라의 그 중심 센터 선교센터에 헌신을 놓고 드려지는 모든 헌신 가운데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두랩돈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마음껏 드려서 세계 237 나라 그 선교 현장 가운데 끊이지 않는 그 재물의 공급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예언의 모든 성도로부터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있는 합심으로 한번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들 참으로 적고 많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곳에 그러한 현장의 사역에 사용되어졌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의 주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틀을 완전히 깨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WRC를 통하여서 이제는 새 틀을 갖추는 그런 도전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그런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을 거는 그러한 헌신의 절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 후대 산업 현장을 통하여서 237 서밋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실현되어지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복음화에 쓰임받는 현장 전도 제자의 귀한 시간표 맞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향기로운 헌신의 주역으로 다시 한번 갱신하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산업 현장과 모든 전도 현장과 만남의 축복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